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포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서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이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과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제 아말렉과 그 전투, 그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방문한 사건에 대한 이제 기록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에게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전달되었다. 그 일이 그곳까지 지금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지금 이야기죠. 이것은 그냥 소식이 전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그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민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됐다 라는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역사일 뿐 아니라 상대국이었던 애굽, 심지어 그 주변 국가에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행하심이 드러나게 됐음을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었죠. 내가 그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고 너희가 가는 그 주변의 인근 국가 그 모든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어떻게? 너희를 그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선포하겠다.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제 선포되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까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선포되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지금 장인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장면인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사실 우리 삶에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은 비단 나 개인에 관한 사건, 나 개인에 관한 어떤 은혜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의 다른 이들에게 선포되고 선언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고백과 선언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신앙은 매우 지독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물론 나의 하나님인데 거기에만 국한돼 있고 우리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구원하고 우리 가정에게만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러한 지극히 이기적인 은혜, 지극히 이기적인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은 그것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극히 나 개인에 일어난 일은 지극히 나 개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지 이것은 나 개인의 일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지친 곳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죠. 이제 왜 모세가 그 아들들과 아내를 돌려보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추측하기는 할례 사건. 그래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십보라가 화가 나서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것은 설득력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 일이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아들들은 남겨놓고 본인은 이제 생명을 걸고 나간 것으로 많이 해석하게 되지만 그것도 사실 해석이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러나 확실했던 건 모세가 그 사역 때문에 그 아내와 아들들 전부 버려두고 간 것이 아니라 잠깐 그리고 그것이 허용되어서 이제 오늘 다시 그 아들들과 아내가 이제 다시 모세에게 함께 오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첫 번째 게르솜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과거 바로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비참한 시절에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바로의 삶이 기억되고 다시 한번 상기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지금 이드로가 내가 모세와 내가 너의 아들과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러니까 이 지금 단어 안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이것은 그냥 문안 인사를 넘어서 존경과 순종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즉 모세가 이드로를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서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맞추는 것은 그 고대 근동국가 인사였지만 맞아 절하고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극진한 예를 다해서 이드로를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모세와 이드로가 이제 1년 정도 보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만난 모세는 그 전에 모세가 아니었어요.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의 지도자. 보세요. 이드로가 딱 그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압도됨, 그 어떤 그 장관에서 모세가 그 200만이 넘는 모든 민족의 지도자로 탁 이드로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이드로에게 조금도 달라지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몸을 낮춰서 극진하게 절하고 장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디안에서 만났던 이드로에게 모세는 약간 실패자 아니었습니까? 도망쳤다가 그 우연히 만나서 그 그러니까 장인한테 얹혀 사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모세에겐 그런 컴플렉스가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어떻게 맨날 이렇게 장인에게 얹혀 사나, 도망자 신세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맨날 이드로에게 얹혀서 이드로 하는 일이나 돕고 그렇게 살던 그런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여 있었던 거죠. 어떤 또 그런 전쟁의 막 승리의 소식들이 막 전해지고, 이러한 데서 다시 가족을 만나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전혀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림이나 그런 거 없이 더욱 몸을 낮춰서 극진한 예로 이드로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잘 돼도 야, 나 그때 나 아니다. 야, 나 달라졌다. 야, 그때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그때 내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든 뭐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아주 안 달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게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아주 그 대상자들이잖아요. 자신의 가장 인생에서 약간 어쨌든 실패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살았던 그 장인에게 이제 성공한 자신의 인생 같은 거 보여주고 싶고, 그래 내가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뭐 거들먹거리진 않아도 최소한 어떠한 그런 표현을 하려고 했겠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몸을 낮추고 극진한 예우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장인어른, 그렇게 인사하고 뭐 탁 들어가서 제가 약간 보는 눈이 많아서 그렇게밖에 인사할 수 없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도 충분히 세련되게 자신의 권위를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혀 그러지 않은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조금도 변하지 않게 되었는지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되죠. 이거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극진한 예로 자신의 장인을 장막으로 초청해서 제일 먼저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그 말을 들은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절에 시작되잖아요.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더라. 이미 1절에 나왔잖아요. 그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러니하게 이런 거겠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장인이 스님인 것 같은 거죠. 뭐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모세가 한 일을 다 듣고 나서 이 장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신인 걸 알았다라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오늘 보면 끝이 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론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뭘 하셨는지 말했고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말했는데, 여기에 모세가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이드로가 그래도 모세가 한 일을 칭찬했고 모세가 한 어떤 담대함을 칭찬했고 그런 속에서 그래도 네가 끝까지 쫄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했니?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그 말을 다 들은 이드로의 머릿속에 뭐만 남았어요? 지금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들은 거예요. 자, 다시 뒤집어 봅시다. 광야에서 약간 실패자처럼 살던 모세가 1년 만에 이제 완전 위상이 달라졌어요. 200만이 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고요. 그곳에 이제 탁 장인이 맞았을 때 그 장인에게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 조금도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거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가서 극진한 예우로 맞이하자마자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모세가 자랑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장인어른, 그래도 1년 동안에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했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됐고요. 모세는 1년 동안 장인을 못 본 사이에 내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는지,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장인을 만나자마자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 여호와의 구원만을 그가 선포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드로는 그 말을 다 듣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굉장한 스킬들을 많이 배웠는데 노련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노련한 사역자일수록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 안에 교묘하게 나의 높음, 나의 자랑, 나의 행함, 나의 의로움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 얘기를 들었는데 왜 저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고, 분명히 하나님 일을 들었는데 나는 왜 저 사람 이름이 기억에 남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 이름을 들었는데 당신의 믿음이 대단하네요 라고가 남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선포했고 무슨 일을 말했는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정말 과거에 그지 같았던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나도 같이 높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도 잘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도 뭔가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에게 나눴던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나를 높이고 그저 목사 한 사람을 자랑하고 그저 교회 하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200만이 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위상이 어떠합니까? 지금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전쟁 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서 지금 이 전쟁을 설명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지역은 세 개의 종교가 한 뿌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지금 예루살렘을 이 세 종교가 세 종교의 성지래요. 예루살렘은 유대교에도 성지고 이슬람교에도 성지고 기독교에도 성지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모세의 뿌리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종교를 설명할 때. 어쨌든 아브라함의 뿌리죠.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 모세가 행한 그 일은 모든 종교에서 전부 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어쨌든 이러한 위상을 가졌던 모세가 지금 그 1년 만에 달라진 위상 속에서 만난 이드로에게 제일 먼저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저 어쨌어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그렇게 막 들떠서 말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 관심 없어요. 모세의 오직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모세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말을 보내고 와서 또 학교에 가고 뭐 또 직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말 잘 보냈어? 뭐 어떻게 했어? 잘했어? 무슨 일 있었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그래도 주말 동안에 나는 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도 주말에 그래도 어디지 갔다 왔고, 나도 주말에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런 거 해줬고, 우리 부모가 이런 거 해줬고, 내가 내 자식들과 이런 거 했고, 뭐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가정이다. 뭐 이런 거 말하고 싶으세요? 어떤 걸 자랑하길 소망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세야 되는 일은 저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이 전달되는 그러한 오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에 내가 한 일은 제발 좀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은 머릿속에서 제발 좀 지우고,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이 기억되고 하나님만이 선포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